분위기 좋아서 분위기 좋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꼭 이런 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또 아주 아픈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두세 번 이상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에스겔이 아주 뼈아픈 그 선지자적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끌려가서 30세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거의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BC 605년과 597년에 두 번에 걸쳐 포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두 번 포로로 잡혀갈 동안 이들이 잡혀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남은 자들인데 우리가 남겨진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했고 이들보다 죄를 더 졌고 덜 지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나 보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신만만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견고하기에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남은 자들이 여기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남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걸 행위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오늘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래요. 9장 1절 2절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을 향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해라. 너희가 심판을 행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2절에 내가 보니 6 천사가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6명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서 있었고 한 명은 서기관의 놋그릇을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 어디에 서 있었나요? 놋 제단 곁에 서 있었어요. 이 놋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해요.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놋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근데 이 놋 제단은 하나님이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제사 제도를 같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할 걸 주님이 아셔서 용서받을 길, 회개하는 길,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놋 제단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양이나 소나 이러한 짐승들이 속죄제로, 속건제로 혹은 번제로 드려져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 놋 제단에 희생 제물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도 않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뭐예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개의 길, 용서의 길, 관계 회복의 길을 결국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뭐 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들이죠.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회개하는 자들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일이 예루살렘에 만연한 걸 보고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 땅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며 내 죄와 세상의 죄를 보며 탄식하며 울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자기 죄 때문에 죽게 하되 이마에 표 있는 자, 회개하는 자, 죽어가는 땅을 향해서 통곡하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은 패스오버예요. 그런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증하게 여기는 그 죄가 어디에 충만히 임해 있었냐면 성전에 임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오래 믿은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죄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 모든 가증한 일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인지 7번이나 나와요. 7번 모든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가증한 일. 여러분, 가증하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역겨운 것, 하나님 보실 때에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역겹고 혐오스러워서 토가 나올 것 같은 하나님의 감정이 가증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해서 토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다. 너의 모습을 볼 때 토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무엇과 같이 쓰이냐면요, 우상숭배와 같이 쓰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해놓고 진짜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진짜 소망을 두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진짜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나 내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는 척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해서는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가증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인 거예요. 이런 가증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장 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성전이에요,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에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 볼 때에 가증한 우상숭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임재하지 못하게, 내 영광이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짐 싸서 떠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먼 옛날 이스라엘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졌던 이 우상 숭배가 성전된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겁고 아프고 또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에스겔 8장 대충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씀 준비하려고 서자마자 8장을 펴게 하셔서 이거 건너가면 안 되잖아. 우상숭배 다뤄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숭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8장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바벨론에 있던 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안뜰에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번제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뜰이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 안에 이르시되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많은 학자들이 이 질투의 우상이 므낫세 왕이 세운 아세라 목상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대단하신 왕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므낫세 왕이시라고. 아주 그분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열심이었냐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짝을 이루는 아세라 여신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므낫세 왕님께서 하셨어요. 그걸 요시야 때 다 치웠어요.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다 치웠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우상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부활하여서 그 아세라 목상이 다시 북문 근처에 세워진 거예요. 북문 근처에 세워진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질투를 안 하시면 사랑이 없는 건데 아세라 목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을 욕정을 일어나게 하는 우상으로도 변형이 돼요. 인간의 욕정을 일어나게 하는 우상.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욕심, 욕구, 욕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정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너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자아 실현, 자아 욕구,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워져라. 자아를 실현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상이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삶의 그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난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이죠. 하다 보니까 막 찔리고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 가지 우상이 있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 때는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못 견뎌요. 내 돈, 내 물질 건들면 못 견뎌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거 누가 건들면 못 견뎌요.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모든 광고가 그것들을 부추겨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은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아 실현이고 재정적인 축복이고 이 땅에서의 행복의 더 큰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건은 자아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 숭배자들은 절대로 경건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경건의 활동을 통해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저를 실현시켜주세요. 제가 하나님처럼 영광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아 숭배가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자존심보다, 네 돈보다, 네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세라 우상이 딱 세워져서 그걸 만족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 삼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자기를 계속 살펴요. 예, 계속 자기를 살펴요. 끊임없이 경건으로 이기적 자기사랑, 이기적 자아숭배랑 싸우느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숭배를 조종하는 마귀, 그리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초월하는 경건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자기 사랑으로부터 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오는 열정의 불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예, 어떤 분들은 같이 대화하다 보면 너무너무 열정적인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열정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의 열정은, 와,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던질 수가 있지? 그 특심과 열심이 어디서 나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열정의 불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첫 번째 우상이 뭐였냐면 아세라 우상이었어요. 두 번째 우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70인의 장로가 성벽 담을 들여다봤더니 구멍이 있는데 구멍 사이로 들어봤더니 담벽 근처에 은밀한 방이 하나 있는데 은밀한 방을 만들어 놓고 70인의 장로가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어요. 은밀한 방 안에.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반의 아들, 여러분 사반은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을 도왔던 아주 신실한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그 서기관의 아들이 야하사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에요. 의로운 집안이에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70인의 장로와 함께 그 집안도 야하사냐도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서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래요. 비밀한 방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들이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 보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여러분, 야하사냐, 이 사람의 말, 야하사냐라는 말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질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뭘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믿었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안 들으신다로 바뀐 거예요. 장로들도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은밀한 중에 보니, 은밀히 혼자 있을 때 보니 이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것, 진짜 믿음의 대상, 진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평판과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 직분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볼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밀한 중에 봤더니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큰 대적이 와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뜻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건 두 가지: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지켜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 언약의 아버지인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언약적 관계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베이스고 기초예요. 그걸 우상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 믿음을 공략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니네 은밀하게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들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진짜 우리의 기본의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듣고 있다. 그리고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반드시 내가 갚는 하나님이란 거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너는 은밀하게 기도할 거야. 은밀하게 구제할 거야. 은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금식의 삶을 살아갈 거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얘기예요. 우리는 누가 볼 때만, 누가 인정해 줄 때만 하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기도하는 잘 거고 섬기는 잘 거고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려고 금식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난 내 삶에 이런 은밀한 기도와 구제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나? 없다면 내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이 날 보신다, 들으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다, 그분이 갚으신다 라고 하는 기본적 믿음 자체가 온전치 않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요. 예. 여기서 끝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2개 더 남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또 하세요. 다음 점점 뒤로 갈수록 대박이 나와요. 뒤로 갈수록. 예. 그 다음에 3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있대요.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근데 이 북문이 문제입니다. 이 북쪽에 봤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했대요. 여러분, 담무스는 바벨로니아의 신인데 식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시들어갈 때 이 담무스 신도 같이 죽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담무스 신이 다시 부활해서 식물을 다시 풍성하게 하고 소성하게 하고 세상에 복을 준다. 그러니 식물이 시들어갈 때 담무스가 죽은 거야. 그때 애곡해야 돼. 그래서 담무스가 언제 부활하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에 다시 풍요와 생명력이 넘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죽었을 때 슬피 울며 우상의 부활을 간절히 애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북문에 있던 여인들이었어요. 우상이 무너질 때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줄 알고 우는 자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우상처럼 여겼는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우상인지 아니면 그냥 소중한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그 소중한 게 무너졌을 때 알아요. 소중한 게 무너졌을 때 이게 내 우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소중한 것이 무너졌을 때 나도, 내 인생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단무스예요. 여러분, 우상은 어떤 놀라운 힘이 있다고 그랬죠? 나와 그 우상을 동일시하게 하는 힘, 연합시키는 힘. 자녀와 나를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자녀가 나다, 남편이 나다, 재물이 나다, 성공이 나다, 평판이 나다, 건강이 나다, 내 꿈이 나다. 좋은 것들이죠, 다. 돈, 건강,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런 것들은 너무 잘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건강처럼 쉽게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나이 들수록 너무 쉽게 무너져요, 이 건강이. 인간관계처럼 쉽게 깨지는 게 어디 있어요? 금방 원수돼요. 여러분의 성공처럼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져서 내 인생도 끝났습니다, 저도 죽었습니다, 저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단무스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성전 삼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무너져서 슬프죠, 아프죠, 안타깝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사랑하는 같이 목회하는, 이민교회 목회하는 형님, 아버님이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영주권 프로세스여서 한국에 가볼 수가 없다고.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네,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슬퍼할게요. 같이 위로를 드려요. 하지만 그 형님도 알고 저도 아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목사직도 다 때려치고 인생도 다 때려치고 나도 그만 살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오늘 듣고 오늘 2번 설교를 다 감당하러 올라간다고 말씀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소중하죠.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에요. 그것이 무너졌다고 내 인생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하고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삼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들은 그들의 소망을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여러분, 끝판왕이에요. 우상숭배 끝판왕이에요. 태양신 섬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드디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그 전에는 북문 어기, 북문 근처, 성벽탐 주변에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 우상숭배를 이제 대놓고 어디요? 성전 한복판으로, 동쪽 문과 번제단 사이 한 가운데에서 태양신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대놓고. 우상 숭배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점차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것과 믿음과 소망을 잠식하면서 결국에는 태양을 향하는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소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모양새로 성전이 구성되어 있어요. 동쪽 문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디를 등지고 있어야 돼요? 동쪽을 등지고 있어야 돼요.
동쪽 문을 등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광의 태양빛이 아니라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성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태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뒷전이 돼버렸어요. 모든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빛을 반사해야 될 사람들이 태양이 주는 영광, 태양은 왕을 세우는 신이고 왕권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나를 왕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신이에요. 세상에서 너가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당신의 빛을 받아 세상에서 왕 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참 빛이신 예수께서 너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쭉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15절에 세상의 빛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태양빛이 뭘 보여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빛나는 삶으로 이것들을 성취시키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다 이루는 삶. 안목의 정욕, 누가 봐도 탁월한 삶. 누가 봐도 모든 경쟁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이기는 삶.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빛나는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삶,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영혼을 사랑하며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요 삶. 요 삶은 어떻게 보일까요? 따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따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교적 삶을 살고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너무 빛나 보입니다. 아닌 거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아닌 거 안단 말이에요. 예, 주원이가 첫 번째 꿈이 손흥민처럼 축구선수, 두 번째가 목사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1번을 이루라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에 현혹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빛나는 삶이냐? 뭐가 영광스러운 삶이냐?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니 태양신이시여, 나를 왕으로 만드는 태양신이시여, 당신께 무릎 꿇게 싸우니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주세요라고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자, 성전 안에서 태양을 향해 있는 자.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모든 성도가 됐든 성전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4가지 보여주셨어요. 아세라 우상, 네가 최고로 사랑하는 게 누구냐? 70인의 장로, 네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냐? 단무수의 여신, 너는 나에게 진짜 소망을 두고 있냐? 마지막 태양신,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냐? 나를 향하고 있는 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탄식하며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세상 사랑이, 세상 영광이, 근본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소망이 이렇게 흔들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 성령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